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끼워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치 있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알아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고생하고 어려울 때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또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것,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 품 안에 안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49편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시편 49편 우리 고라 자손의 그 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참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뭐냐면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지 못한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힘이 없다. 이 재물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재물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거나 재물에 너무 많은 점수나 비중을 두면 안 된다. 재물은 재물일 뿐이다.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한계가 명확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 내가 세상의 오묘한 이치를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저 지혜 있는 사람만 와서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나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교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를 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들어라 그런 것이죠. 그래가면서 5절에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환난의 날도 두려워하지 않겠고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가면서 이 재물은 과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기 위해서 5절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두려움에 대한 극복,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6절부터 쭉 풀어갑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7절부터 쭉 풀어갑니다. 보면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돈으로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속하기 위한 속전으로는 부족하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영원토록 돈을 모아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다. 이 돈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라.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참 인생의 죽음, 그리고 재물, 이거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는 순간이 되면 그 죽음을 재물로서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죽게 되면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 다 그거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이 된다.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뭐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재산은 대대에 이어지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남겨놓은 뭐 건물이나 뭐 땅이나 이런 것은 그것은 대대에 이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보면 욥이 말한 것처럼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것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공술에 공수거.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죽음 앞에 우리가 무력한 존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속전이 되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죽음 앞에 힘이 없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은 사람이 그래도 짐승보다 훨씬 낫고 그렇지만 결국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죽음 앞에는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하나님 없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재물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것만을 쫓아서 살다가 그러고 나서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이다 그냥. 그렇죠? 스올이 보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스올이 뭐예요? 지옥의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 평생을 재물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며 산 사람, 그 사람의 결국은 스올이다, 지옥이다.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던 그 재물 갖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 속전으로서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이 재물이다. 아주 그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지금 이 시인은 아마 재물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것은 재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재물은 아무 역할도 못하고 나와 재물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래서 재물만을 의지하면서 산 사람은 그 사람의 결국이 스올 지옥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지금 이 시인의 관점은 우리가 불과 70년, 80년 사는 이 생이 다다, 그것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70년, 80년 살고 죽는 그것이 전부라면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재물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죽으면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일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셔서 스올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면서 쭉 16절부터 17, 18, 19절 쭉 가면 재물은 죽어서 가져갈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그러는 것 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누려도 그것으로 죽음의 순간에 덕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는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영원히 이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영광, 명예, 권세 이런 것도 그거 불과 아무것도 아니다 보면. 그렇죠? 대통령 한 번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5년 정도 하고 맙니다. 5년. 그렇죠? 근데 5년 누릴 권세를 위해서 평생을 그것을 쫓아오고, 그리고 5년 동안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국가의 1인자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5년 권세를 누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참 특히 이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참 불행합니다. 보면. 그렇죠? 퇴임하자마자 후임이 전임이 뭐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자리에 있을 때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흔들어대고, 참 우리나라 그래서 국민들은 좀 불행한 국민들이에요. 지금 전임 대통령 2명이, 한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에 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재판 남겨놓고 있어가지고 그거 결정되면 노후를 지금 감옥에서 2사람 다 보내게 생겼습니다. 그분들 대통령일 때요 대단했죠 보면. 그런데 그 5년이라는 세월,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권세 누린 거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차라리 대통령을 안 했으면 지금 이 고생은 좀 안 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재물, 영광, 명예, 권세, 그거 잠깐이다. 보면 잠깐이다.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12절의 한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분명히 지혜가 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성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영원한 것인지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한 존재로서의 사람이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가치를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저 내가 명예를 누리겠다, 권세를 누리겠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똥똥거리며 살겠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평생 사는데 더 대접받고 더 영향력 있고 또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그렇지만 그것에 매몰돼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유학생활을 좀 길게 해서 10년 이상 하고, 그리고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처음 봉사했던 그 교회에 다시 부목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돌아올 때 한 15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오고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서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한참 막 왕성하게 일하시던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고 나니까
다 60대 후반, 뭐 70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15년 만에 그분들의 그 세월이 간 것을 딱 비교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이거 인생 잠깐이구나. 금방이구나. 그리고 저희 아버님, 참 그 젊으셨을 때는 아주 그 혈기도 대단하시고 아주 정정하시고 그랬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연세 들어가시면서 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좀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뭐 교단에서 하실 거 다 하셨죠. 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학교 동문회장도 하시고 학교 이사도 하시고 대전의 나사렛 회관이라고 그 당시 나사렛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아주 대전의 로터리 괜찮은 데다 하여튼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혁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사실 저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30년 차이 났는데 금방 노하시고 쇠하시고 결국에 갈 곳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을 사시는 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 참 열심히 사셨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이 정말 금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제 50대인데 저도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보면 20년 후면 70대 할아버지입니다. 30년 후면 80대, 그렇죠? 40년 후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금방이다, 금방. 그런데 뭐 여기서 누리는 것 무슨 박사다, 뭐다, 그것 가지고 평생을 누릴 것처럼 천년 만년 누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금방 지나간다. 금방 보면 눈 깜짝할 사이다. 그래서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면서 누리는 영광, 거기서 사는 울고 웃고 하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필수 불가결한 거지만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쫓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의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서 재물을 벌어라. 그렇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 보면 재물을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뭐라 그래요? 미리 보낼 수는 있다. 그렇죠?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재물을 가지고 살 때, 재물이 꼭 필요한 세상에서 살 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퇴 자금도 필요하고 또 노후에 그래도 초라하지 않으려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의 욕심과 그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삶, 어리석고 불쌍한 삶이다. 재물은 소금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염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기도 조금 우리가 먹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짜가지고 계속 물이 더 그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재물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 재물을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세계 최고의 기업도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더 벌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 인수합병하고 더 사업 투자하고 계속 그럽니다. 얼마나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재벌 회장이 자동차 광이래요. 자동차 광.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수집했는데 그것도 벌써 이제 거의 10년 전 얘기입니다. 186대인가 가지고 있었대요. 186대. 그거 하루에 하나씩 타도 1년에 2번밖에 못 합니다. 그거 만져보지도 못할 그 차를 그분이 지금 쓰러져서 누워 계세요. 아마 그분이 그런데 안 쓰러졌으면 지금쯤 한 300대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그죠? 새로운 차, 좋은 차 나왔다 그러면 눈이 또 그냥 커져가지고 이 부장 빨리 가서 가봐, 알아봐봐, 좀 사와, 막 이렇겠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 그렇죠? 재물은 바닷물과 배와 같은 관계, 물과 배와 같은 관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배가 뜨려면 물이 꼭 필요하죠. 살면서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걸 방편으로 생각해야지, 물이 여러분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그 속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재물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거기 떠가는 건지 아니면 재물이 나를 삼키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웬만하면 재물도 넉넉하게 갖고 우리 교회에 많은 부자도 좀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재정도 튼튼해져서 하나님 일도 흔들림 없이 많이 하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참 행복과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더구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재물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생뿐 아니라 내생까지도 평안과 복락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재물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살고 죽음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이 소망을 가질 때 재물의 노예, 명예의 노예, 이 세상의 쾌락과 행복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올바르고 보람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방편이고 무엇이 목적인지 분명히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 보면, 그렇죠? 영원한 것, 순간적인 것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 그리고 방편이 되는 것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고의 호흡이 끌어지면 다 무로 돌아갈 것에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명예와 권세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칭찬도 그렇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끼케야 30년, 40년짜리 갈 것, 그거 지나고 나면 수명이 다 해가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아주 이 인류의 역사를 가장 잔인하게 파괴한 사람이라고 치면 히틀러를 들 수 있습니다. 히틀러. 근데요, 제가 쭉 이렇게 히틀러에 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히틀러가 권력을 누린 거는 불과 20년도 채 안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권력을 누리면서 총통, 대통령이자 국무총리, 국정의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총통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뭐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겠다, 그런 야욕에 사로잡혔는데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연합군에게 이제 점점 지기 시작하면서 베를린도 거의 함락 직전에 히틀러, 그 참 서슬퍼렇고 대단했던 히틀러, 또 이 베를린의 한 지하 요새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지하 벙커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자기의 연인과 권총 자살하고 끝납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총통으로서 세계를 떵떵거릴 줄 알았는데 미몽에 사로잡힌 거죠. 지금은 아마 지옥 맨 밑에 뜨거운 데서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 또 있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보면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고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잘 알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북쪽에 3대 부자들, 뻔뻔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북한 사람들을 위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 거짓말, 철면피를 동원하는 사람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하루살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하고 하루살이하고 뭐가 달라요? 보면, 그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나 4, 50년, 60, 70년 뭐 누리고 사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잘 갖고 살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저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 될지, 오히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가치를 가지고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놀고 먹는 사람 되는 거죠. 그죠? 어슬렁거리기나 하고
자녀 그렇게 살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재산 물려주는 것, 이건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신앙과 교육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고, 그리고 교육은 자녀가 원하는 만큼 저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생스러워도. 그렇죠?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교양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더 수준 있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사니까 그 인생이 품이 있고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재물 자체는 성경에서도 주님의 축복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한계가 명확함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재물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수단입니다. 쓸 것 부족하지 않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부하든지 빈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목적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더라.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돈이면 내가 뭐든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깨닫고 나면 늦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이 우리를 영원히 시켜주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삶, 우리가 누릴 것 누리고 재물도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재물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너무 재물 쫓느라고 더 중요한 것 등한히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하늘에 쌓으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34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증인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